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만세전에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에 예배제로 세우사 예배 앞에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예배제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올린 이 높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홀로이 기뻐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끄럽고 일그러진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음에도 주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의 그 모습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각자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 모두를 예배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기에 저희들은 그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회복시키며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 저희들이 지었던 그 자범한 죄들과 그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모든 심령들이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기뻐히 받아주셨고,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심령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성전의 뜰 위에 서서 예배를 쳐다보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보혈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주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정수호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신 종에게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정수호 목사님, 참으로 이북에서 태어나서 또 아버지 이 남녘 땅에 와서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미국과 중국으로 다니며 온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아름답고 귀한 종입니다.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세우신 정소 목사님, 그의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건우 목사님, 지금 미국으로 비전 출입에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그저 볼거리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비전 출입 팀들이 지나갔던 자리에 아버지 흔적이 남아있게 하옵소서. 그곳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 갔구나 하는 그런 아버지 고백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그 비전 출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여러 부사역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자로서 이 예배를 섬긴 많은 수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복 주시는 분인지를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도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됩니다. 하나님 그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만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눈가에 첫사랑의 눈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 장소가 하나님 주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들의 눈가에 눈물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한 사람도 세상의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흘리는 그런 눈물들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붙잡아서 묶고 들고 나가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한 주간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전에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우리의 각자의 입술의 고백이 이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각자의 입술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모든 순서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위탁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아멘. 제가 은퇴한 지 좀 돼가지고 다니면서도 좀 쉽지 않네요. 60살에 은퇴하고 그 10년 나와서 선교하고 다니신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73이니까 공적이 많이 있다고 쓰니까 다니면서도 쉽지 않네요. 오늘 설교 제목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좀 뭐가 빠진 거 있잖아요. 설교 제목이 노아는 그냥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오늘 그 빈칸을 채우면은 뭡니까? 오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빠졌어요. 너무 길게 제목을 하다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서 빠졌는데 채우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퀴티가 이번 주간에 노아에 대해서 나왔죠. 그런데 저는 이거 준비할 땐 조금 저번 수련회 때 그 에녹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준비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 그 노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사실은 노아는 제가 잘 안다고 그러네. 제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아는 아브라함과 좀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 불신자 가정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노아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신실한 가정이고 아주 경건된 가정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 사실은 노아의 계보는 아담의 계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쫓겨난 다음에 가인이 탄생을 하죠. 근데 가인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부패한 인간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기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질주가 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요, 본성이 살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쫓겨난 다음에는 아담하고도 쫓겨나면 다음에는 힘든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게 아벨이 고백합니다. 셋이 그래서 이제 아담의 족보를 보면 아담 다음에 아벨이네 가인이 다음에 나온 게 아니라 셋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계보에 아담 다음에 셋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아담의 그 창세기 계보가 쭉 나오는데 이 창세기 계보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의 그 족보가 창세기 족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 아담 다음에 셋이 나와요. 그래서 이 셋이 나왔는데 아담이 몇 살에 셋을 낳냐면 130세에 셋을 낳아요. 그리고 셋을 낳은 다음에 그 이름을 여기 보니까 셋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때 여호와를 불렀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부터 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비로소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30세에 셋을 낳고 그다음에 제대로 이제 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셋에게 축복했고 셋은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담서부터 10대가 흘러갑니다. 10대에 나온 자손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 때 나서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 다음에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담 후손으로부터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그때부터는요 정상적으로 복을 받은 그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계보에서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온 게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전수자라는 뜻이에요. 받아서 전수한다. 그리고 또 나온 게 노아입니다. 그래서 에녹서부터 에녹이 낳은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입니다.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이 세대가 황금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를 에녹을 잘 보면 알겠지만 애들은 딴 사람과 달라요.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우드셀러를 낳아요. 우드셀러를 낳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에는 그렇게 안 써있지만은 사람이 달라져요. 보통 사람과 달라져요. 밀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 낳다 죽었다. 그게 아니고 65세에 무드셀러를 낳은 다음에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만약에 아담이 범죄 안 했으면요. 죽은 후에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그런데 프레기도 범죄했기 때문에 다 죽은 후에 하늘나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죽은 후에 죽지도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뭐와 같다는 얘기냐면 땅에서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 땅의 기록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동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살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은 기쁘시게 하는 거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에녹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어. 다 타락하고 형편은 없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어요. 그게 세상에 증거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 데려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거든요.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입니다. 라멕의 아들이 노바예요. 근데 성경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에녹이 하늘나라 그냥 옮겨져 갈 때에 라멕이 손자 아닙니까? 그 손자 나이가 계산해 보니까 113세예요. 그때 나이들이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라멕이 113세에 에녹이 죽지 않고 간 것을 알았어요. 그때 봤어요. 그리고 라멕의 아들이 에녹입니다. 아니, 라멕의 아들이 노아예요. 노아가 노아를 몇 살에 낳냐면 182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몰라요. 승천한 걸 모르는데 그 라멕이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얼마나 기르면서 교육을 했을까. 그러니까 노아 같은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5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수고로 임하여 고생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조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라멕이 늘 탄식을 했어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수고하고 땅을 갈아야 먹고 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걸 놓고 늘 라멕은 힘들어했어요.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참 탐심과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런 그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늘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주니까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의 아들, 그런 안식의 아들을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탄생하니까 그 이름을 위로의 아들, 안위의 아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히브리 수도로 히브리 말로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안위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레스트라는 단어 있잖아요. 미국에 가면 화장실 레스트룸이라고 그래요. 그게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컴포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스트하고 컴포트라는 단어를 합쳐서 안이라는 단어예요. 그 안이가 히브리어로 노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단어, 안이라는 그 이름을 딱 가지고 노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얼마나 그걸 사모했으면 저주 가운데서 안위를 얻기 위해서 이름을 노아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그 이삭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삭. 25년 만에 아들을 얻으니까 너무 바라다 얻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절히 소망하니까 안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얼마나 믿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멕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에요. 너무 소망하니까. 그래서 지금 에녹서부터 노아까지의 그 계보가 황금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담서부터 10대선 노아까지 그 중에서도 그 에녹서부터 노아까지 그 세대는 아주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9절에 보면 6절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녹보다 더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노아를 사랑했어요.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얼마나 축복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렇게 축복받는 사이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참 그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제약이 관영해요.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 가운데서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서 사람들이 땅에 번성할 때 다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이 나와요. 이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자, 영이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죠. 제가 이제 사람들 물론 탈북민도 복음 전해보고 또 여기 와서 사람들 복음을 전해보면 정말 영이 죽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 탈북민한테도 복음을 전해보면 특별한 사람들을 뭐 복음을 빨리 받을 수 있죠. 우리가 탈북민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죠.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탈북민인데 그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 잘 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가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눈을 다 감고요, 너는 전해라, 나는 그냥 잔다 그래요. 근데 하루 이틀이지 그러면 복음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만둬요.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형식적으로 듣다가도 어떨 때는요, 갑자기 또 복음이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 전할 때 한 사람을 놓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가까워지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달, 우리가 6살도 가르쳐 보는데 가르쳐 보면요, 한 달만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나빠져요. 그거 왜 그럴까요? 영이 죽어서 그래요. 아담 때부터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나가보면 멀쩡하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은요, 안 통해요. 하나님 있다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영이 달라요. 여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은 영원히 사람께 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래요? 이들이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불통이에요, 불통. 사람들이요, 여기 니피립에 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거인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육적이란 말이죠. 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니고데모 같이 영으로 아버지 뭐 공허리고 잘나도 뭐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줄 거듭나는 게. 아무리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믿고 공의원이 돼도 어떻게 그 영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쩡히 다녀도 영이 죽은 사람은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정말요, 여러분들. 전해보면 알아요. 우리 탈북민들 가르쳐 볼 때 어떤 분이나 며칠만 지도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복음 들으면요, 너무 감사해하고 자기가 속았다 그러고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맞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그들이 120년을 되라. 이건 네피림이에요. 예, 네피림. 예, 육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창세기 6장에 쭉 내려가 보면 1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땅이 포악가 돼요. 이게 부패하면요 포악해집니다. 하나님이 보신 듯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다. 두 번째 부패가 나와요. 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러.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부패하다는 날이 3번 나와요. 땅이 부패하고 사람이 부패해요. 완전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6장 9절에 보니까 6장 7절에 여기 이르시되, 이건 말씀하시되 그겁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한탄하셨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분 좋았더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한탄하신다고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고 좋았더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직은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지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집안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새까지, 여기 물고기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이르리니 그가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 한탄하시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뭘 한탄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지어놓고 좋았더라 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총체적으로 타락하니까 여기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입니까? 사람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노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셋의 자손도. 그런데 셋의 자손 중에서도 난 사람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130달에 셋을 낳고 800년을 낳으면서 살았는데 셋에 속한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하는 게 있어요.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는 것처럼 야곱 자손과 에서가 아주 달라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주 달라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하는 건 철저하게 아버지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라고요. 셋 자손이 있고 가인 자손이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 난 모든 사람이 다 가인 자손과 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여기 보면 사람의 딸들이 다 가인과 그 외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셋의 자손도 거기에 함유가 됐다는 거예요. 다 총체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살려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오실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그 자신과 보고하면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거기에 중간중간마다 가죽옷에 대한 예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노아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구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예수님 예표로 봐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요. 그걸 빼놓고 읽으면 구약 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가죽옷을 입은 것은 예수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주를 줘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을 예수님이 예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된 인간들이에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얼마나 복입니까? 오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 나가면 천사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보다 우리 세례요한은 우리는 힘도 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자들은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잡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아는 그래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데 지금 6장 8절, 9장, 10절에 거기 하나님의 해결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에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구절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첫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위해서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택했다는 거죠. 노아를 택했다는 거고 그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8식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히브리서 10장 7절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각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결과인데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여기 보면 7장의 7절에 이르시되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네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래 놓고서는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그러나가 하나님께서 복 주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단어에 딱 들어갔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감당할 힘을 주셔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은혜를 받고 쓸어버리겠다고 했는데 홍수로 쓸어보실 때 생각이라 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라 했겠습니까?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뿐이지 홍수라는 거 홍수라는 게 있었습니까? 두 번 경험한 겁니까?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배를 그렇게 큰 배를 지어봤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입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가정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를 의인 되게 하시고 완전한 자로 또 동행해서 그렇게 그를 택하셨고 또 자손을 줘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그때가만 딱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22절에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시는도 다 준행하였다고 그랬어요. 배를 만드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거의 100여 년간 지은 거군요. 500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600살 때 홍수가 당했는데 거의 100여 년간 지은 거예요. 그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배를 그렇게 큰 배를 8식구가 짓는데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예요. 방법이 이거예요. 노아는요 은혜를 받아서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저 은혜를 받아서 한 거예요. 노아가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었겠어요? 그 죄를 사람들은 얼마나 노아를 비난했겠어요. 그걸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어요. 노선을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했어요. 내가 너로 민족을 만들어서 다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노아의 8명을 가지고 이러면 인간은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인류를 다시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본문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그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기록한 게 뭐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총체적으로 하신 일은 요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홍수로 쓸어버리고 이 홍수 가운데 8식구를 살리셔서 구원하신 것은 모세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록했잖아요. 노의 후세의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모든 홍수의 역사, 인류의 재창조 역사는 하나님이 이걸로 하신 것다. 노아에게 한 게 아니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하신 방법 이거 하나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조그만 분이 아니에요. 말씀 하나리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노아 하나 택해가지고 그 8식구로 홍수도 이기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이방 민족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고서 주 앞에 옳다함 얻었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 구원이요 너무 확실해요. 저는 성경 히브리서를 찾아보니까 너무 확실해요. 이 히브리서에 제가 6장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보증하는 거 싫어해요. 거기 잠언에 나오죠. 남의 빚 보증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맹세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구원은 보증하고 맹세했어요. 누구한테 맹세한 거예요? 보증하는 거 하나님 하시고 맹세는요 높은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맹세했어요. 자신을 두고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히브리서 6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일의 최후의 작정이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하게 나타내려 하시려고 그를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안정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놓고 보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놓고 맹세했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의심이 너무 많으니까 보증은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놓고 맹세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건 의심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 가는 건요. 왜 지옥 가는 줄 아세요? 나쁜 일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영이 죽어가지고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로 이렇게 구원했는데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넌 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까지 했는데 안 믿어요. 그게 그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쁘게 볼까요, 그거는. 너희까지 해서 아들까지 보내서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안 믿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 죽일 때 옆에서 강도가 그때가 예수님 믿고서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할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고 가다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증거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기뻐하는 게 증거로 하나님께 남기는 게 상입니다. 착한 일 많은 것도 상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게 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주일 많이 해야 상이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들. 요새 오늘 아침에 우리 찬송할 때 내가 그 찬송을 집에서 여러 번 불렀는데 이게 보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소망도 회복되고 좋은 찬송인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기뻐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싸움하면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뻐하면서 하는 게 그게 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 줄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저는 아직 오늘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종교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급자가 되었다. 이게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언제든지 감격하는 것은요 전부 믿음의 앞에 딱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가 기쁘게 해요? 믿음으로. 어떤 저 뒤에 우리 어떤 장수에 나오죠. 믿음을 행하지 않은 건 다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거 다 죄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브리서가 우리에게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은혜 받아서 믿음을 했기 때문에 홍수도 이기게 하셨어요. 홍수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어떻게 일을 했어요? 은혜로 했어요. 은혜로.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돼요. 특별히 세상 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은혜로 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우리 김수희 목사님하고 우리 선교할 때 뭐 우리가 자랑하려 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아세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단둥에 있을 때 제가 어느 때보다 그때가 제일 기쁘고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할 때 믿음으로 안 하면 불평만 나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했어요. 은혜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8식구가 온 인류를 구원했어요. 노아 때부터 인생이 다시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한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죠. 노아는요, 인류를 구원했다고요. 뭘로? 여기 이거예요. 뭐 나오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 은혜를 구하십시다. 은혜로 해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하면 믿음이 따라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은혜를 구하십시다. 은혜를 구해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기뻐하세요. 복을 주세요. 그렇지 않고 내 힘을 해보세요. 하고 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을 할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해보세요.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노아가 한 것처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집에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나 수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수십 번, 100번 했어요.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제목으로 예배에 들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아의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봤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